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위,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믿음의 독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먹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자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산다, 삶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자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놀고, 그렇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드시고, 믿음으로 주무셨죠? 아멘? 네, 아멘.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한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럼 행위가 하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의 그 사이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길지만 쭉 읽었었죠. 거기에서 4가지 사람을 말하는데 공허한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귀신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정탐꾼을 접대하고 보호한 라합,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둘은 뭐예요? 말만 하지만 실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둘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낸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행위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주는 그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열방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그 적절한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이 행위는 율법 준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믿음을 표현하는데 이 행위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여인과 남편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여인과 남편. 이 여인이요, 여인이 그 남편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자유로워졌냐?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여인이 죽은 거예요.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와, 그리고 나서 우리 세 사람은, 거듭난 세 사람은 다르니, 즉 부활하신 이에게 속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랬거든요. 가서. 근데 제가 이 가서라는 이 글씨를 보면서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남편 밑에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갔어요. 뭘 갔어요? 시집 갔어요. 새 신랑을 갖게 된 거예요. 새 신랑. 그 새 신랑이 누구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근데 참 이상하다. 왜냐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데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까?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침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의를 이루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율법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마침이 됩니다. 믿는 자의 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의를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법이 있어야지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표로서 구세주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민족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3,500년 동안 지켰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 독특성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말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똑같잖아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그들이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흠 없는 의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예시한 모든 것을 정말 자신이 직접 실현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도 완성됐고 의를 이루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고 그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그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어떤 행위로 표현하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 여기서 핵심은요,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요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하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아니,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요구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예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정말 위대한 영원 불변하는 그 계명, 그것이 뭐냐?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체계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지의 기초입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 뭐예요? 강령. 찌앙링. 중국어로는 찌앙링이거든요. 강은요, 그 별이 강자예요. 뭐냐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제 낚시를 할 때, 이렇게 그 낚싯밥을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
그 낚싯줄이에요. 낚싯줄. 가장 튼튼한 낚싯줄. 근데 그거를 하나만 건져 올려도 다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강은 뭐예요? 옷깃 링자예요. 옷을 여기만 딱 집으면은 이게 딱 저기 옷을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핵심 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중심축, 핵심, 원칙,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을 꾹 짜면 뭐로 딱 나온다고요? 사랑. 사랑. 한 글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할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바로 사랑의 영이에요. 그 영은.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요구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영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럼 질문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가 그 시킨 일을 하다 왔느냐? 그 일을 완성했느냐? 그것을 물으시겠죠. 근데 그 일을 사랑으로 행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네?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우리가 그 뿌리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최순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몹쓸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냥 내버려둘 때 애들이 제일 잘 된다고. 부모는 부모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부모의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말씀과 위배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뿌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랑의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잖아요. 법은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그 사랑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 사랑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어떤 율법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사랑의 율법. 그 사람은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를 통제할 다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법에 대해서 또 다른 명칭을 부여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그는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최고의 법이다. 이것이. 왜 사랑의 그 율법이 최고의 법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정말 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최고의 법, 가장 상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명하는 대로 언제나 그렇게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배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 3500년 전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주신 이 세 계명 사이에는 갈등이나 불일치가 전혀 없습니다. 신구약 모두 그 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또는 은혜 아래서 이루어야 할 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근데 목적은 같아요. 그 요구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수단이.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요, 어때요? 구약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성으로 행할 때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 외적인 계명과 규례를 주었어요. 외적인 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죠. 왜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 죄성,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전에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지요. 신약시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가? 외적인 것으로부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의 새 언약,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새 언약, 신약.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불러요.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심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죄인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거든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썩을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신. 근데 우리 재창조된 우리의 영은 뭐로 태어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그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죠. 율법은 자기의, 그렇죠? 근데 외부로부터 역사하죠.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고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왜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 미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이들 성품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요, 사랑의 반대를 이기심이라고 가르쳐요. 이기심.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는 사랑의 법, 하나는 이기심. 하나는 이기심. 예.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근데 그 부모의 사랑도 그 뿌리가 이기적인 것일 수 있어요. 예. 뿌리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그 인간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명확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래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나타내는 그 시금석이 바로 이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알려주는 그 시금석이 뭘까요? 시금석. 그 시금석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네. 계명을 지켜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요, 그 계명은 뭘까요? 그 계명도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네. 그 세 계명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구나. 네,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랑은요,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지표를 제공하고, 또 세상 사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그 세상의 그 사회,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 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맞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딴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 남편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만 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만 빼고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기로 계시가 되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하고 관계가 이제 좋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세상에 미움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요,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 남편을 미워해서.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남편을 자기가 왜 미워했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워갖고 자기는 잠이 안 오는데 남편이 잠을 쿨쿨 자.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코를 막 비틀었대요. 그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니 그 남편인들 그 가정이 천국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미움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기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은 됐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네, 사랑의 율법이에요. 자유케 됐어요. 사랑하면 자유케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다. 내가 더 이상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에 충분한 그 사랑이 있고 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